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리들에게 붙들리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 53절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다 내뺐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이 일행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 제자들 중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였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역시 대단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날 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결정적인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불편하지만 그 진실을 캐내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날 밤 베드로가 치욕적인 오점을 남긴 그날 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 54절에 쓰여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 지난주 본문 말씀이죠. 지지난주 본문 말씀인가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함께 가지 않고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두고 온 아내가 생각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베드로가 여쭤되 다 버려도 나는 당신을 안 버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틀려요. 그리고 힘있게 다시 말을 했습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난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확신에 찬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용기도 결심도 그날 밤 그 순간의 두려움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치욕적인 그 순간, 그날 밤 그 사건은 멀찍이 따라갔던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함께 가자 하실 때 함께 가지 않고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래요 주님이 가시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하지만 그러나 주를 따라가는 것이 가끔씩 늦춰지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얘기 들었죠.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빨리 아무리 멀리 가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간 만큼, 시간을 투자한 만큼 손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죠. 주님이 가신 곳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거리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 외국에 가보면 지금처럼 외국 여행이 많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여기 가면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계세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저쪽으로 가긴 갔는데 어디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방향은 맞죠. 저기로 갔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대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대요. 가이드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도 중요하지만 거리도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일로 와라, 절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안 들린다면, 거리가 떨어져서 못 듣는다면 우리는 길을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느니라 써 있습니다. 문지기나 양치기가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여기서 쉬어라, 여기서 먹어라, 여기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할 때 들리지 않으면, 문지기 양치기의 말을 듣지 못하면 인도함을 받을 수 없죠.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못 들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갈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고 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아, 그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리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의 여인 가운데 룻이라고 있죠. 룻,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만큼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을 잘 몰랐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그의 시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모셔드린 것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잃고 두 아들들 다 먼저 떠나보낸 후에 먹고 살 길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나오미가 얘기하죠. 시어머니가 룻, 그리고 또 하나의 자부, 두 자부에게 불러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죠. 한 자부는 돌아가고 룻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룻기 1장 14절 붙쫓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붙쫓더라.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완전 붙들려서 이렇게 딱 붙어서 쫓아갔다. 영어 성경에 보면 클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클링은 달라붙어 있는다는 얘기거든요. 달라붙는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영어 성경에 보면 clung to her 이렇게 써 있어요. 클링의 과거 분사죠. clung to her. 룻은 나음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딱 달라붙어서 그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거리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지는 않았으면, 달라붙어 있지는 않았으면 멀찍이 쫓아갔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은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향해서 가긴 가는데 멀찍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질 못해요. 그리고 더 멀어지면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주저앉아서 울게 됩니다. 순종을 하되 거리를 두는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 주님을 따라간다고, 이거 맞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삶이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음성을 못 듣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이 여릴 때는 내가 적당히 주님을 섬겨야지, 너무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순종을 요구할 것 같고, 내 재산 다 드려야 될 것 같고, 선교사로 가야 할 것 같고,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이런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둡니다. 교회 봉사도 적당히 거리를 둡니다. 예배도 적당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못 들어요. 주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쉴만한 장소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데 못 들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딱 달라붙어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쉬라하는 곳에 쉬고, 주님이 먹으라 할 때 먹고, 그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베드로에 관한 불편한 진실 가운데 첫째는 베드로가 멀찍이 주를 따라갔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는 곳에 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그것이 불편한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쫓아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죠.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54절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베드로의 순종은 거리를 두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고 그것은 아랫뜰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를 알아본 여종 하나가 얘기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67절에 쓰여 있죠. 베드로를 알아본 여종의 말을 듣자 베드로는 당황하고 그 아랫뜰에서 이동을 합니다.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알지 못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아랫뜰에서 앞들로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베드로는 계속 거리를 두고 관망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곳이 아니었죠. 멀찍이 따라가다가 동태를 살피기 위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집들 안에서 불을 쬐고 있는 아랫뜰도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을 해보려고 아랫뜰에서 앞뜰로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제자들을 규합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주도하고 이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제사장의 집에 머물러 있었고 결국 베드로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었다. 여러분 요즘 밤에 주무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나라 이거 낮에 덥더라도 밤에 시원하면 잠을 잘 텐데 밤도 더우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드세요. 오늘 보니까 눈이 다 퀭해갖고 잠을 못 주무신 분들 같은데 얼마나 주무시기 힘드세요. 근데 여러분 팔레스틴은 낮은 더워도 밤은 춥습니다. 캘리포니아 날씨도 그런데요. 여러분 밤에 서늘하니까 잠이 잘 자요. 아주 춥기까지 합니다. 사막 기후가. 그래서 이렇게 불을 쬐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 앉아 있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베드로가 추워서 그 불 쬐는 곳으로 가서 앉아 있었을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인지 듣고 싶어서 동태를 살피려고 그곳에 앉아 있었을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베드로가 영적인 추위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붙잡혔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지금 두려운 겁니다. 두렵고 허전하고 앞길이 캄캄하니까 이제 무엇인가 영적인 추위가 그를 더 춥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수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불을 쬐러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세상에 불에 몸을 녹이려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거리가 생기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속에 추위를 느끼게 돼요. 뭔가 아무튼 허전합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먹어도 안 되고 좋은데 여행 가도 안 되고 잠깐뿐이지요. 그렇게 원하는 백을 사도 안 되고 자녀들이 잘 돼도 안 되고 승진을 해도 안 되고 적금을 타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 속의 어떤 공간은 하나님만이 들어가셔야 채울 수 있는 공간인데 그거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춥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허무하기도 하고 인생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렇게 거리가 생기면 추위를 느끼게 되고 그 추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따뜻한 곳을 찾습니다. 술을 마시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쾌락을 즐기든지 아니면 좋은 곳을 쫓아다니든지 아무튼 그것을 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보통 밝음을 쫓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이 결국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따뜻하게 해줄 것 같으나 결국 내 영혼을 송두리째 태워버리는 것으로 우리는 뛰어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고 늘 말을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자신의 본분이라고도 하고 자기의 책무라고도 하고 책임 혹은 사명 혹은 콜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소명.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게 소명이죠. 그게 나의 자리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자신의 본분과 사명과 책임과 또 책무를 잘 이해하면 할수록 그 삶을 효과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찾거나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계절마다 장롱문을 열어도 왜 이렇게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은 없는가? 그런 생각 속에서 한참 헤매다가 그래도 적합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자리,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나는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에 관한 불편한 진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장소에 그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치욕적이고
숨기고 싶었던 그 사고, 치명적인 사고는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가 있지 않았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리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왜 지금 살아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절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방향은 맞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주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중요하고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딱 붙어 있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 나는 정말 내가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랫뜰에 있다가 베드로가 부인하고 이제 슬쩍 앞뜰로 나갔다고 쓰여 있죠. 아랫뜰에 있다가 앞뜰로 이렇게 슬쩍 움직이는 겁니다. 자리를 피하는 거죠. 여종 하나의 말이 베드로를 당황하게 했죠. 너도 나사렛에서 함께 있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종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는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였다 이렇게 써있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5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써있어요. 베드로가 캄캄한 곳에 불 가까이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챈 거죠.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있지 말아야 할 장소에 지금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여종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베드로는 여종의 말을 또 부인하죠.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베드로는 일단 전혀 자신이 아닌 것처럼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앞뜰로 슬쩍 움직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랫뜰에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앞뜰로 갔던 것은 베드로의 오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종이 그 베드로를 따라 앞뜰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9절 보세요. 앞뜰로 갔는데 여종이 그를 보고, 그 여종은 바로 그 여종입니다. 영어성에 써 있어요. When the servant girl saw him there. 그 여종이에요. 그 여종.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여종이 베드로를 따라와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르되 얘기했지. 또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도망갔지만 쫓아왔어요. 베드로는 그 여종이 자기를 따라올 줄 정말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따라와서 또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또 부인하더라 써있죠. 70절 또 부인하더라. 그러자 여종의 말을 듣고 있던 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70절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여종이 아니라 이제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참으로 그 도당이다 라고 말했죠. 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베드로가 그 사람인 줄 알았을까?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니 이 말에서 누가복음 22장 59절에도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이니 이것을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그 다음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액센트를 말하는 거예요. Your accent. 네가 말하는 억양을 들어보니까 너 그 도당이야. 우리 교회에도 충청도 사람들도 계시고 전라도 분들도 계시고 경상도 사람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들 하나님의 언혜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금방 알아요, 여러분. 발음을 잘 못해요. 발음을. 잘 희한하대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시죠. 액센트를 통해서 북쪽 갈릴리 사람인지 드러난다. 그러니까 너도 그 도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어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 것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언어의 품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의 중심과 그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사실 드러납니다. 마치 기도서를 들어보면 그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주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가 드러나듯이 우리의 언어 생활도 그렇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의 억양을 통해서 들통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부인하고 70절에 또 부인했죠. 그 다음에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말을, 세 번째 이제 베드로 너도 도당이다 라고 말할 때 조금 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조금 후. 이 조금 후가 누가복음 22장 59절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아랫뜰에서 앞뜰로 간 후에 앞뜰에서 곁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 그 사람들 편이야 라고 말할 때까지가 불에 쬐면서 1시간쯤 얘기하고 있었던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그 1시간은 베드로가 충분히 그 자리를 뜰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1시간. 그 1시간을 그냥 얘기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 70, 80, 90 사신 분들, 50, 40, 20 사신 분들, 30분들 계시지만 우리가 또 하루를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다른 일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현재는 선물로도 번역이 되니까 프레젠트. 현재는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1시간. 그 1시간 동안 베드로는 그냥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떴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뜨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야, 너 말수를 들어보니까, 너 억양을 들어보니까 너 북쪽 갈릴리 사람 맞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7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부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붙여서 맹세를 하면서 나 정말 몰라, 저주해, 맹세해 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알지 못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첫 번째 울었을 때가 있었죠. 68절에 앞들로 움직였을 때 어떤 초기 문헌에 보면, 초기 성경 문헌에 보면 앞들로 갔을 때 닭이 울더라 써 있어요. 초기 문헌에 어떤 그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그러면 68절과 69절 사이에 닭이 한번 울었습니다. 울었는데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이제 저주하고 세 번째 부인했을 때 곧 두 번째 닭이 울었다. 그래서 결국 그때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드디어 기억난 겁니다. 한 번 울 땐 몰랐고 두 번째 울자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세 번 부인한 것이 이제 딱 매칭이 되면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26장 75절 보면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었다. 그 일을 생각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울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밖으로 드디어 나갔습니다.
진작 나갔어야죠. 진작 그 자리를 떴었어야죠. 하나님께서 너 안 돼, 여기서 떠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를 뜨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 못 끊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이제 스스로 바깥에 나가면 드디어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울었다.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울었다고 하는 단어가.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갖고 계신 영어 성경에 보면 또 우리 본문에도 그냥 울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제가 가진 영어 성경도 weep의 과거 분사인 wept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이 weep은 사실 좀 의미가 약해요. silent tear라고 해서 슬퍼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갱년기 여성이나 또 저 또래 남자나 이런 분들 뭐 이렇게 드라마 보고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 있잖아요. 그 슬퍼서 우는 거죠.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울었다 이렇게 써 있고, 영어 성경도 weep의 과거 분사인 wept가 쓰여 있거든요. 그 뜻은 아니에요. 클라이오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가 silent tear이라는 뜻이기보다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to converse in sorrow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nverse는 부들부들 떨다, 격렬을 일으키다, 몸소리치다 이런 뜻이고, 몸부림치다 이런 뜻인데, 슬픔 때문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니까, 너무너무 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분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저주하다니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너무너무 슬퍼서 밖에 나가서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막 뭐 떼굴떼굴 구르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weep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bewail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맞을 듯합니다. 저는 전문 신학자가 아니니까 신학자의 말을 들어보면 눈물을 흘리고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비탄에 빠지고 애통하고 막 몸을 그냥 견디지 못하는 그런 슬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5절과 누가복음 22장 62절에는 이 울다라고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심히 통곡하였다 써 있어요. 통곡도 강한 표현이죠. 그런데 심히 통곡하였다 써 있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분하고 너무 힘든 거야. 죄송해요, 주무시는 분들 깨웠네. 너무너무 슬프고 막 너무 괴로우니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그 아픔이 있어야 죄가 하나씩 끊어져요. 여러분, 그냥 후회하고 눈물 뚝뚝 흘리고 나 그러면 안 됐는데 라고 생각한다고 죄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죽을 만큼 괴로워야 한 번 죄사슬 하나가 뚝뚝 끊어지거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네 눈이 자꾸 너를 죄를 범하게 눈 뽑아버려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는 너 손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강력한 죄의 단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 하죠. 제가 2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룩한 얘기가 아닌데 목사로서 할 얘기인가 아닌가 하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하고 말았는데요. 제가 마음이 약하니까 3부 예배니까, 3부 예배는 여러분이 또 수준이 높으시니까 안 할 듯 싶은데 여러분들 기대하는 것 같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자꾸 짓는 것은요, 처절한 그런 어떤 결단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죄송해요, 그런 불경한 말을 써서. 근데 그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쓰는 겁니다. 하지 말까. 바람을 안 피우는 사람은 있어도요, 한 번 피우는 사람은 없대요. 이해되죠, 여러분? 쏙 되죠? 바람을 피운 다음에 처절하게 눈을 파듯이 손을 찍어내듯이 그런 처절한 몸부림치는 그런 비탄, 애통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하는 겁니다.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처절하고 애통, 비탄에 잠긴 어떤 그런 과정이 우리를 한 단계 오르게 만들거든요. 근육 단련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럴 때 한 번 더 해야 근육이 생기죠.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라고, 더 이상은 못하지만 한 걸음만 더 해보자 하고 외국어 공부를 하거나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를 공부하면 한 단계 탁 올라갑니다.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신 적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는 겁니다. 몸서리를 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이렇게 회개한 베드로와
예수님 판 돈을 성전에 집어던지고 후회했던 가룟 유다의 최후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실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처음 요정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결정을 내렸어야 합니다. 아랫뜰에서 윗뜰 정도로 옮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뛰쳐나왔어야 되죠. 그런데 아랫뜰에서 앞뜰로, 앞뜰에서 1시간 동안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났어야 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어야만 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세 번째 신분 노출 사건이 벌어지자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는, 저주를 해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완전히 넘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겨우 아랫뜰에서 앞뜰로 움직이는 때 그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성결함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어떤 결단이 이 정도 방향만 틀고 이 정도 움직이는 정도는 안 돼요, 여러분.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또 그런 예화를 들어서 기분 나쁘신 분들 계시겠지만 담배도 그렇다는군요. 담배도 한 번에 딱 끊어야지. 그냥 조금씩 끊어야지 하고 또 다시 하고 조금씩 끊어야지. 그렇게 안 된답니다. 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대요. 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죄가 구원과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속에서 제일 쉽게 하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담배 또 다른 거 또 마찬가지죠. 거짓말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말도 하고 화도 습관처럼 자꾸 화를 내고 흥분하고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나의 흥분과 화냄이 누군가를 힘들게 했다면 그것 때문에 저렇게 가슴을 치고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또 넘어졌구나 하고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으면 또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정쩡하게 결단을 내리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확고한 단절이 없이는 결국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불편한 진실은 그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확고한 단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계속 버티고 있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끊어야 될 그 죄를 끊지 않고 계속 미적미적거렸던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끊어야 할 죄를 끊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추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감추고 싶고 낯뜨거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의 불편한 진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었던 불편한 베드로의 진실, 완전히 떠나야 할 자리를 완전히 떠나지 못했던 베드로의 불편한 진실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까운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긴 들리십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의 삶인 것 같은데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날마다 내 삶을 이끄시지 않는 것 같은 정도로 떨어져 계시다면 빨리 붙으셔야 돼요. 빨리 붙으셔야 됩니다.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가는 곳까지 가고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한두 번쯤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는가? 아버지의 발등에 발을 대고 있으면 아버지가 발이 움직이는 곳에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죠, 여러분? 그냥 나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신 곳,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붙어 있으셔야 돼요. 붙쫓아야 됩니다. 클랑 투 힘, 그에게 붙어 있으셔야 돼요.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또 저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세상의 불에 쬐고 나의 추위를 녹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완전히 끊어내야 할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미적미적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베드로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계속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그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 베드로. 이 베드로의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다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베드로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연 끊어버려야 할 죄를 끊어버렸는가, 주님과 거리를 두며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방향은 맞지만 거리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하시고, 베드로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 나의 진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